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냐면 한 명밖에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려가 주의 이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죄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넓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죄의 늪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속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래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 순간으로 구원해주신 주님, 저를 구원하신 피마의 왕, 저의 통제자님, 제 구세주, 저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아버지 저희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바쁜 한 주간의 일상을 마치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이 모든 예배의 자리와 정말 예배로 가득 찬 저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자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선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정신없는 몇 주간의 일정들을 마치고 또 타지에서 방문한 가족들과 또 졸업을 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쉼의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여름 학기를 준비해 주시는 김인 목사님의 섬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밥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죠? 네, 잠깐 소화도 할 겸 우리 같이 일어나서 서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집시다. 네. 한 최소한 2명, 3명은 찾아가서 같이 인사하고 한 주간 찾아가서 인사하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가 한 주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 식사를 너무 맛있게 했잖아요. 배가 부릅니다. 굉장히 지금.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리도 정돈할 겸 조금 앞으로도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뒤에 있지 말고, 잘 빈자리가 많으니까. 자,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저기 우리 목장이죠. 우리 목장. 오늘 우리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지지난주에도 그 지저스 리진 목장에서 또 맛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 다음 목장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 찬스를 썼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유리 부모님 찬스를 썼고 이번 주에도 우리 현준이 그리고 또 효정이 부모님 어머니 찬스를 썼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방학인데 또 우리 친구들 많이 나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한가족 축제 여러분 오셨어요?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저도 다 여러분 얼굴을 봤던 것 같은데 몇몇 분을 빼고는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또 저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참 다양한 연령대가 우리 교회는 있구나. 그것도 참 감사했어요. 사실 이민교회가 사실 보통은 다 노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많고 어린 아이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정말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은 교회가 아닌가. 날씨도 좋고 또 맛있게 식사도 하고 또 여러분 좀 아쉬웠어요. 저는 행운권은 여러분 좀 잘 뽑혔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뽑혀가지고 주작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뽑은 걸 제가 뽑았는데 저희 아들이 딱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민망해가지고 나오지 말지 눈치껏 알아서 나오지 말지 그랬는데 제 아들은 또 신나게 나와가지고 즐겁게 받아가고 참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저는 정말 원했는데 여러분들 이름 많이 안 불리더라고요. 보니까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 많이 타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디모데가 많이 받기를 원했는데 자 오늘은 사무엘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17번째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 보죠. 사무엘하의 구조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졌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총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11에서 20, 21에서 24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왕권을 이제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 가든지 늘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죠. 다윗의 왕권은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강력해졌어요. 다윗은. 그게 첫 부분.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본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본문은 뭐냐면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급격하게 다윗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의 죄악,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보게 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가문들, 후손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하의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다윗이 이 왕조로서의 다윗 왕조를 다시 한번 회고해보는, 돌아보는 다윗의 인구조사, 또 다윗의 왕조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운데 부분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물어본다면 다윗은 이 사건을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감추고 싶었는데 정말 숨기고 싶었는데 감추어지지 않는 드러나 버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뭘까?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하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고대 전쟁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너희는 나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쫙 나가서 이웃나라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때로는 어떤 왕과 왕과의 그 일기토라 그러죠. 1대1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하여간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늘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군대 앞에 서가지고 늘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이날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너희는 나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라고 한 것이죠. 자신의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해서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그대로라는 표현이,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십시오. 그대로 있더라. 이 그대로라는 말은 다윗이 얼마나 나태하고 안일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 보여져요.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 생각에는 굳이 자신이 출전하지 않아도 군사들이 알아서 이길 때가 왔나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환경이 어느 정도 넉넉해지고 평안해졌을 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많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경이 어려웠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는 전쟁을 치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던 다윗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정리되고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갔을 때, 형편이 넉넉해져 갔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죠.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들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어떤 가족의 건강 문제라든가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이 길을 해결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정작 반대가 되었을 때, 그게 해결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형편이 넉넉해졌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반대로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사역을 조금 잠깐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좀 쉬면서 예배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예배팀에서, 아니면 찬양팀에서, 아니면 또 뭐 목자로, 아니면 임원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정작 내 예배에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 말에 꽂혀가지고 허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 예배에 집중하겠다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허락을 안 해주지만 그러나 그럴 경우는 이제 어쩔 때는 허락을 해주는데, 그러면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서 잘 예배 드리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사역을 쉬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친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였는데 분명히 일에 집중하지 않고 좀 사역을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마음에 이제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허락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너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라도 너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자책을 할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어쩌면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사명을 잊고 영적인 나태함에 사로잡힐 때 그때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요, 유혹이 찾아와 버렸던 거예요.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다윗은 어느 날 저녁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군대들을 지금 전장에 다 보내놓고 예루살렘 궁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때? 한결 여유로워 보여요. 굉장히. 저녁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 왕궁을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곤히 자고 푹 자고, 지금 군사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은 지금 낮잠을 곤히 자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선선할 때쯤 일어나가지고 왕궁 이렇게 옥상을 이렇게 거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정욕이 이 순간 일어난 거예요. 다윗에게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여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지금 저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여인이 바로 다윗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부하의 아내잖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하들을 통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절제력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4절 5절을 계속 보시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밧세바, 지금 이 다윗에게 불려나온 여인의 이름 밧세바라고 하였죠. 어떤 사람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다윗의 그 어떤 범죄함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좀 다윗에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그런 구멍을 열어주기 위해서 밧세바가 지금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아닌 다윗을 향해서 나중에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밧세바를 책망하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마도 밧세바는 지금 여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이 표현을 보건대, 밧세바는 지금 생리 후에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있었을 거예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당시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그 생리한, 유출한 여인에게는 정결법 규정에 의하면은 며칠이 지나서,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밧세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나라의 권력자인 다윗 왕이 부르니까 어쩔 도리 없이 나왔었겠죠.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나갑니까? 자신의 남편의 상관인데, 직속 상관인데. 문제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멈췄어야 되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어요. 동침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수를 쓰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려요. 휴가를 줘서요. 그리고 밧세바를 임신시킨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7절 먼저 보시죠. 자, 7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요압의 안부. 그러니까 우리아의 군사령관이에요. 조금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요압의 지금 어떠한가? 또 군대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전장의 상황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뻔뻔한 모습이 보여지죠. 마치 뭔가 걱정돼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실 그런 속셈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우리아를 불러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가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이 이제 그러면서 우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이게 발을 씻으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지 발을 닦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 이런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너의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독을 좀 풀고 집에 가서 너의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물을 또 따르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가 분명하죠.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죠.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숨기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나온 아이를 우리아를 통해 나온 아기로 속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뭐 DNA 검사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과 달랐습니다.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이자 군인이었어요.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고 전장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왕궁 문 앞에 있었어요. 자신만 편히 집에 가서 잘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본문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1절 보시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면 나중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은 용맹스러운 신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어요. 충직한 신하였어요. 그동안 우리아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정말 목숨을 바쳤던 의로운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 바로 우리아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쟁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움과 믿음은 다윗의 어두운 죄를 더욱더 짙게 드러내주고 있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금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큰 죄를 계획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을 바꿔요. 이를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이제는 맹렬한 전쟁터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가장 치열한 전장의 선두에 배치해 죽게 하라고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우리아를 통해서 바로 요압에게 보낸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비밀 편지를 쓴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다윗 우리아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로 몰아 넣어라. 죽게 내버려 둬라. 그거를 밀봉해 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다윗이에요.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다윗의 눈은 멀어도 너무 멀어버렸습니다. 죄가 깊어져 자신의 눈이 가리워지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용맹한 적군이 있는 곳에 배치했고 우리아는 결국 전사했습니다. 여기서 한 인물이 또 주목이 되는 인물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 다윗의 편지를 받아든 요압.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요압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약간 비열한 사람으로 계속 비춰져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기회주의자였고,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을 따랐던 것도 있지만 그냥 그는 그 죄악의 자윗에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런 어떤 안위를 위해서 왕에게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그는 다윗 옆에서 조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조력자가 되었던 요압이에요. 자, 오늘 보면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이렇게 맺습니다. 26, 27절 보시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27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이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치 들려지도록 의도된, 그냥 일부러 슬픈처럼 우는 그런 이 뉘앙스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애곡의 표시로 가슴을 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밧세바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슬피 울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였고 자신은 다윗 왕의 아이를 품고 있으니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은 전장에 나가서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자신은 지금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왕의 아이를 품고 있는 그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짤막하게 이뤄가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우리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윗인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죠.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도대체 죄는 뭔가?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다윗에게도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를 어떻게 얼마나 무너뜨리고 얼마나 그를 더 어두운 길로 계속해서 그를 몰아넣고 있는가? 다윗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먼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다윗도 사람이기에 그는 결코 죄에서는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은 무디어져 갔으며 한순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죄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1절 말씀 보았듯이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과 나태함이 있을 때 죄는 어김없이 다윗에게 찾아왔다. 그러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였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였지만 결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다윗의 죄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문득 2012년 5월 12일이 떠올랐어요. 2012년 5월 12일. 이때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날이거든요. 목사로서 안수 받았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린 일이요. 목사 안수의 시기에 당시 설교를 해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귓가에 생생해요. 뭐 다른 참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늘 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첫 번째, 목사로서 앞으로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조심하십시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된다. 돈을 조심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여성을 조심하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세 번째는 명예를 조심하십시오. 명예욕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돈을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하라, 명예를 조심하라.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 정말 깨끗하게 살았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도 뭐 한국에 보면 청문회 보면 인사청문회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위 공무원들 이렇게 선출할 때 보면 청문회 하다 보면은 들여다보면 뭐라도 하나 다 걸리게 되잖아요. 뭐 자녀를 학력을 위한 장래 학교를 위해서는 어떤 불법 전입 문제로 아니면 불법 주식 투자라든가 뭐 땅 투기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걸리는 거 다 걸리게 마련이잖아요. 정말 주의할 게 얼마나 많은가.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의 눈에도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도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보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지만 사람들도 어떻게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어떠겠냐라는 것이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감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우리의 과거, 현재까지도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감춰질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중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은 진짜 나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뭔가 감추려고 해요. 내 속에 정말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포장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그때 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내 행위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그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남한테 비춰지는 나가 아니라 진짜 혼자 있는 나,
홀로 있는 나를 볼 때 여러분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과는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떠오르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당시 요셉은 27살의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이에요. 27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혈기가 있는 27살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날아다녀요. 그죠? 혈기왕성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래요.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래요. 봐봐요. 처음에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거든요. 보더니 처음에는 눈짓을 보내요. 야릇한 눈짓을 보내면서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나와 잠자리를 갖자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날마다 동침을 요구해요. 더 심하게 조금 더. 그러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요셉의 옷을 잡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갖자 라는 거예요. 요셉을 부르는 유혹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죄가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 유혹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보시죠. 먼저 요셉은 이 유혹 앞에서 거절하며 단호히 선포하는데 39절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주어가 바뀌어요. 보디발 장군이 범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사람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범죄를 행하는 분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살피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행한 게 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 봐야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거절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온 힘을 다해 그는 거절했어요. 일말의 여기저도 남기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요셉의 반응에 보디발 장군 아내는 더 심하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요셉은 거절했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멈추세요. 다윗은 멈추지 못했어요 아까. 그러나 요셉은 멈추세요.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요셉은 그 자리에서 신속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신속히 벗어났다. 자신의 옷을 부여잡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신속히 벗어났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이 유혹에 손짓하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버려두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벗어났던 거예요. 자, 39장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도망했다라는 거, 도망가 버렸다는 거,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을 피해서 도망했다. 여기서 도망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와야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보통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하여 달아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와야나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달아났던 거예요. 마치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걸음아 날 살라라 하면서 도망갔던.
집요한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의 터에서 쫓기는 병사처럼 급박하고 필사적인 태도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는 자리를 박차고 도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도망일까요? 이건 비겁한 도망이 아니겠죠. 요셉의 도망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도망이었겠죠. 정직한 도망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요. 요셉의 도망은 정직한 도망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는 숨길 수 없다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정말 죄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다윗조차도 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점점 강도가 더해져 가는 게 죄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을 어기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눈덩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뭔가 양심에 걸림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신속히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이런 유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깨어 있으며 여러분 나오시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가 이래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찬양의 가사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 삶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내가 오직 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사의 고백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한 번 다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여러분들이 함께 지은,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죄 앞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수많은 죄악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 많은 죄악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수많은 잘못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였던 그러한 잣대들과 잘못된 시각들, 또 교만하였던 나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나의 불신앙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지 못했던 나의 영적인 게으름들, 내가 주었던 그 상처되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분명히 상처를 받았을 그 모든 시간들, 순간들,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감출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도망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날마다 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여기 있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기 있는 디모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기 김강래입니다. 5월 4주차 디모데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목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한가족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거는 네. 지금 잘 보시면은 김 목사님께서 쑥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문의는 임민영 자매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계속 무스타워 2-580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정현욱 형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6월 1일, 8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조 교사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4 미주 코스타 안내를 드립니다. 일정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휘튼 칼리지에서 진행되고요. 2차 마감이 6월 9일까지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주요 일정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고요. 지금 DTS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 중이고 중보기도 화요일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네,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해가지고 부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원을 만듭시다. 네. 자, 서로를 축복할까요? 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자,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혹시 떠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사실 저도 알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알아요. 지금 농구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라고 그래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대단한 유혹인데 그래도 그 유혹을 이기시고 여러분 나와서 함께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2쿼터 끝났나? 이기고 있어 지금? 오, 몇 점 차? 12점 차? 오, 좋아, 아주 좋아. 자, 좋습니다. 다음에 파이널 하면은 그때는 예배를 빨리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 같이 보는 걸로 합시다. 그때 알겠죠? 파이널 올라가면 우리 미네스타가 올라가면 보스턴이랑 만약에 붙으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 앞에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 있으며 때로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며 정직한 도망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의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